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 동편 쪽 길을 따라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두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그 길이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보다 앞서 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걸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을 그들이 봤겠죠. 근데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될 상황이 오면 엄청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로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교도소로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뒷모습은 움츠리게 돼 있어요.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앞모습은 당당하게 나는 괜찮아 이럴 수 있지만 돌아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앞서 가시는 모습이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당당하고 기계가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이셨지만 여자 우선으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신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지위였기에 당당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갈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전에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때 특별히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릴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느끼는 그 온갖 감정을 그때 다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가 보통 긴장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땅에 걸어 다닐 때는 멀쩡해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쓰고 다리가 힘이 없고 비틀비틀하기도 하고 높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난간 쪽을 잘 못 가요. 제가 무서워서. 이거 땅에 붙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저기 올라가서 저 난간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미리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공수부대 가면 이 낙타 훈련합니다. 그럼 인간이 가장 느끼는 공포가 11.3m래요. 그 이상 높으면 사람이 거리 개념이 없어가지고 무서움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진짜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럼 이제 밑에서 막 구보하면서 이제 몇 번 올빼미 막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기를 했다가 이제 뭐 애인 이름 부르고 떨어지고 뭐 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 낙타워하는 자세가 있어요. 상계 검사 막 1, 2, 3, 4 막 팔 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낙하산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한 사람이 드물어요. 왜?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가 겁 많은 동기가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관이 놀라가지고 야 너같이 겁쟁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걔가 도수가 엄청 높아요.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걔 하는 말이 뭐 보여야 뭐 겁을 내지요. 그렇더래요. 근데 보이면 겁나요. 엄청 겁나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제자들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은 아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입구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로 왼쪽에 있는 감난산 서쪽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성전 맞은편에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딱 이름에 맞게끔 주님이 그 기름 부음 받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름 짜는 그곳에 기름 부은 자로서 그러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결국 주님이 하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과 주님은 같으신 분이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결국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의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완전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면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럼 어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잘 되는데 어느 의자에서 앉을 때는 온갖 잡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청계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해놨는지 기도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긴 다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비탈져서 기도 잘못하면 허리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다 기도를 하는데 이 조그만 구멍이 헐리더니 귀뚜라미 떼들이 막 달겨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입으로 달겨들고 눈도 때리고 막 그리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고 막 버텼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꾸 와서 문대는데 신경 써야지 기도가 돼야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제가 또 거기를 지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하는데 귀뚜라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여기서 털을 잡았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 청계산에 가도 있잖아요.
기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거기 하늘 그쪽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데리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표정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고민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 고뇌를 그 인간인 그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당장이라도 아유 나 이거 싫어. 내가 이 죽을 인간들 때문에 내가 뭘 이런 고생을 해. 이러면서 그냥 때려치고 말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그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을 조금 있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망치질하는 것에 손과 발을 맡겨야 되고 또 그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고통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딱 이분법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역하셨다가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을 때쯤 돼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그 몸만 예수라는 사람의 그 몸만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매를 맞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이해가 돼요. 우리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훨씬 능력이 많은 존재들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그런 일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제물 삼아 주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파 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동역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잠을 쏟아부어서 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끝까지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가졌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가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던져요. 제가 던지는 거하고 운동선수가 던지는 게 다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막 절규하듯이
기도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거리. 그 거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잔, 어떤 잔일까요? 포도주 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원리가 있어요. 그 진노가 잔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잔이 차면 그 잔을 쏟으시든지 그 진노를 일으킨 자에게 먹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느니라.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품을 일으키고 이제는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쏟으시면 그 대상자가 마시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찌꺼기까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량한, 즉 물로만 된 그 술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묘사가 나와요. 눈짓하고 막 발로 함부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고. 근데 그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딱 찰 때는 어떻게 되냐? 갑자기 패망하여서 구원받을 길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는 현상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18절 이후에 주변의 온갖 열방들의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나라들의 이름들을. 근데 여기서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니까요. 그 참고 계셨다가 그 잔이 차면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중에 영분별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면 우리가 그걸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마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또 이 잔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2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중간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혀를 만다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도의 잔이 차버리는 거예요. 다음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7 대접 중에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때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냐? 모든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 지을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시는 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이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 주님까지도 고민하며 슬퍼하며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2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인생을 살다가 한 적이 있어요. 이 빚 갚아야 할 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빚 좀 갚아주세요. 간혹가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써보지도 않고 맨날 빚만 갚다가 보증서서 갚고 억울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도 주님이 누가 보증서래?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뭐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돈에 대해서 사람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주님의 이 기도는 그냥 엄청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주권을 맡겼어요. 돈 못 갚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막 오면 나는 막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 그건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 잘 들어주시거든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근데 성장하잖아요. 잘 안 들어주세요. 왜? 너 내 뜻대로 안 살면서 너 뜻대로 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들어주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보고 거기에서 감사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막 이렇게 끓게 기도하고 오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막 주님과 같이 막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 왜 육신이 약할까요? 피곤해서 그러죠. 피곤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이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좀만 전에도 성찬식 때 주님이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곧 있으면 내가 피를 많이 흘릴 거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왜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죽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돼. 사람이 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이 안 돼 보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던 제자들까지도 그때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2번씩이나 나가서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2번째 기도하고 와도 그들이 자요. 3번째 기도해도 그들이 자요. 깨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45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이 잔을 마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러 가실 때는 두려워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향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주 가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무리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맡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품에 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험한 길을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을 머뭇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눈에 보이는 피는 흘릴 줄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그냥 해꾸질해도 보이지 않는 막 마음에 엄청난 막 피가 튀어도 흘려야 할 거면 내가 짊어져야 될 거면 감당해야 될 거면 그걸 감당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죽어지면 누군가는 삽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분별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가십시오.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꼭 아시고 주님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비록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모함하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당당하게 묵묵히 따라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버지 그 길을 가시기 전의 상황을 봤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